어제 저는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을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말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요라고 고백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내가 얼만큼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대면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인정하며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는 존중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조금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돌려 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고맙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들 하시는지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하시죠? 제가 그 여고에 잠시 동안 교목으로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반 학생들을 지도를 좀 했습니다. 제가 방송반 지도할 때 학생 가운데 하나가 꽤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김주하 앵커인데 이제 제가 PD로 이제 육성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방송제 같은 것들 준비하면서 막 연습을 하다가 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만두도 사오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보면 아이들은 벌써 기도를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습니다. 기도했어? 했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God thank man 그랬대. 그게 뭔 소리니? 그랬더니 God thank you, amen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God thank man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2번이요 그렇게. 그건 뭔 소리야? 그랬더니 식사 기도문이 몇 개가 있대. 네, 하나님 오늘 2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간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홍순관이라고 하는 평화 노래꾼이 있는데 사란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란톨을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란톨이 몇 그램이나 나가겠어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뭐 0. 몇 그램인가 이렇게 따져보려는 게 아니고 시인답게 그 홍순관 집사는 뭐냐면 사란톨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 쌀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햇빛도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또 달빛도 담겨 있고 바람도 담겨 있고 농부의 땀도 담겨 있고 그래서 사란톨 속에는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란톨 속에 담겨 있는 우주의 무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란톨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밥을 먹는 자식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천히 씹어 공손히 삼켜라. 그렇게 허겁지겁 먹으면 고마운 줄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씹어 공손하게 삼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몸에 들어오고 있는 밥 한 톨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게 될 때 그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내 영성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우리 영성 깊어진다라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쓰셨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유자차를 마신다. 유자차를 마셔요. 여러분 유자차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유자차 한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되게 어떻습니까? 맛있네. 맛있네. 건강해질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여름 아무도 몰래 내려앉은 6월의 햇살을 풀어 마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적 세계인 거예요. 유자 하나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여름 내 비쳤던 그 뜨거운 햇살이 그 속에 스며들어 있고 내가 그것을 마신다는 행위는 바로 그런 은총을 풀어 마시는 게 된단 말이죠. 이거예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제가 종종 인용하고 있는 구상 선생님의 시가 있는데 그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빛과 만나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겼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거예요. 무명의 백태가 눈에 끼었는데 구상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상 무심하게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여러분 내 손가락이 10개인 게 뭐 그리 놀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게 뭐 그렇게 놀라워하지만 내 발로 대지를 걷고 걷는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놀라워 당연하지 하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에는 물 한 모금 삼키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꿈이 한 번이라도 대지를 밟고 걸어봤으면 싶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누릴 뿐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의 물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라웠고 올 밑에 피어나는 개나리꽃이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여러분 개나리꽃 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멋대거리 없는 사람 그러죠. 야 봄 되니까 피어난 거 뭐 개나리꽃 처음 봐? 이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상종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자 그 개나리꽃이 피어나는 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하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을 때 뭔가를 보고 아름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돈돈돈돈하고 사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 속이 빈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려운 일 얘기하자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이 비어있을 때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 이걸 조금 철학적인 얘기로 하자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나는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그리고 만유일체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인생이 고마워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을 때 인생은 굉장히 고마움이 다 사라지고 원망스럽고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피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그래. 그걸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존재자들.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는데 그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의 헛헛함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꾸 채워가려고 하니까 나는 언제나 힘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경탄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냐면 뭔가를 보고 경탄할 줄 아는데요. 여러분,
가을에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정말 저 빛깔 좀 보세요 이러잖아요. 제 전임자인 제가 지금 목회하는 청파교회 전임자인 목사님이 참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물을 거래. 너 어디서 왔니?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뭐 하다 왔어? 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목회를 하고 온 목사에게 너 교회 몇 명 모여서 예산이 얼마여서 이런 거 안 물으신대요. 그런 거 일체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거래. 아, 그래, 한국에서 수고했구나. 그런데 너 설악산 단풍 봤니? 그렇게 물어보면 그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면서 목회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거래. 뭐라고 책망하니? 너 그거 보라고 거기 보냈는데 그것도 안 보고 왔어? 저는 그냥 농담처럼 그 얘기 들렸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고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 바쁘다고 해가지고서는 아름다움 앞에 멈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빈곤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악산이나 내장산의 단풍을 바라보면서 저 불타오르는 단풍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세속에 찌든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연인에게. 그 뭐 그렇게 놀랍다고 얘기해? 단풍이란 말이야. 나무가 겨울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겨울나기를 하기 위해서 잎을 떨구기 위해 줄기에서부터 잎으로 가는 그 마디에다가 떨켜라는 걸 만들어서 더 이상 수액이 그쪽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때문에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거고 결국은 때가 되면 툭 떨어지는 거야. 그게 낙엽인데 뭐가 그렇게 이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남자 멋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기뻐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만은 5, 60대 남자들과 사진을 찍으면은 여러분 사진 지금 다 인상들 쓰고 있잖아요. 웃으세요. 그러고 자 웃으세요. 뭐 김치, 치즈 그러면은 웃어요. 입꼬리를 이렇게 올리고 찍어놓고 보면 하면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천진하고 해맑게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얼굴에 뭐냐면은 정말 그 얼굴이 빛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50, 60, 70이 됐는데도 얼굴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미소를 가진 사람 보면 참 좋잖아요. 아, 참 좋다라고 느끼죠. 빛나는 미소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면의 여유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다 보니까 그쵸, 경탄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금방 얘기한 대로 기적들 사이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이 기적임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적처럼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바로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 깨닫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엘로힘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냐면 땅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조차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성경은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엘로힘 하나님도 있고 또 역사 속에 개입하는 야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삶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였죠. 어떨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요? 누가 거룩합니까? 여러분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요. 진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을 100번 읽는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철야기도 한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잠 못 이루고 고민을 하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마침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오고 그러고 보니까 문득 그때가 새벽 기도 시간인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가지고서는 내 사정을 아뢰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정말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뿌듯해요, 마음이. 근데 가다 보니까는 김 장로님 집에 새벽 기도 안 나온 김 장로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가다 보니까 이 권사님 집에도 불이 꺼져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세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서? 그러자 하늘에 소리가 들려왔대요.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될 때 그 영혼은 영성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정말로. 여러분, 기왕 얘기한 것 또 하나 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목사들에겐 정말 수없이 많은 우편물들이 날아오거든요. 우편물들이. 근데 대부분은 뜯어보지 않고 아예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우편물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이렇게 왔는데 내 동네가 그거 안 봤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회사의 사보였는데 그걸 뜯어서 설렁설렁 넘기고 있었어요. 제가 대단히 심심했던 때인 것 같아요. 넘기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목사니까 이게 직업병이죠. 권사님 소리가 눈에 들어와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주 오래전이니까 공중 목욕탕에 다들 갈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목욕들을. 공중 목욕탕에 갔다는 겁니다. 여자분이 쓴 글인데. 근데 그날따라 목욕하러 온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탕 안에 이제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세수대야가 하나도 안 보여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세수대야 2개를 놓고 쓰고 있더래요. 2개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다 둘러봐도 지금 세수대야가 안 보여서 그런데 하나 좀 제가 써도 될까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군데 내가 쓰고 있는 거 달라고 그러냐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불쾌한 마음으로 저쪽에서 세수대야 없이 목욕을 다 마치고 구정물 뒤집어 쓴 것 같은 마음인데, 그리고 목욕 마치고 라카룸으로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 사나웠던 아주머니도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눈 마주치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저쪽에 이제 출입문이 이렇게 열리더니 어떤 분이 들어오다가 그 사나운 아주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렇게 짐작해 보건데 그분이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이나 산기도 가셨다가 밤새 기도하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예배 드리려고 목욕탕에 갔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자 그분이, 권사라고 지칭된 분이 반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말라오.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 뭘 못하냐면 대야 하나는 나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국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 말에 담겨있는 그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기 시작해야 하냐면은 일상 속에서 거룩해져야 하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정성스럽게 대해야 하죠. 어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 하나하나를 정성껏 대해야죠. 물론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어떤 때는 사람들 대하기 싫을 때도 있죠. 저도 목사니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반가운 만남도 있지만은 와가지고 덜 어려운 얘기만 털어놓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목사니까 정성껏 대해야 돼. 그분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독거리는데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시계를 보기 시작해. 언제 갈 건가? 그러다가도 또 어찌하면 와가지고 이러고서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자각을 해야 돼.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제 얘기한 대로 레위기 19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 남겨두는 게 거룩한 거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선 그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해서 저주하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지 않는 게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꿈을 꾸시면서 내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바를 나의 꿈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욕망하고 있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미약한 나와 더불어 당신의 일을 하고 싶다는 하나님에게 나를 바쳐야 돼.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살림 가운데 제가 전담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거지고요. 또 하나는 청소입니다. 저는 설거지 전담반입니다. 주부 스피인도 있어요. 이거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청소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최일도 목사님 다일 공동체 앞에 지금은 커졌지만은 옛날에 거기에 쓰여 있는 말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사람 땜은 설거지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대요. 설거지하는 거 어우 지긋지긋해. 이거 저 인간들 많이도 먹어치웠네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살림이 행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조리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상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꼭 교회를 통해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내는 데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자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런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자식은 똑똑하고 제압가림을 잘해요. 그냥 부모로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둘만 가지고 얘기해요. 이 자식은 똑똑하지도 못하고 주눅 들어있고 제압가림도 못하고 늘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부모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이 자식 보면 뿌듯하죠. 참 고맙다. 잘 커져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런데 이 자식을 보면 어때요? 속상하고 애달프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많이 갑니까?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면 108세, 아버님은 110세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난 우리 제 큰형님은 지금 살아계시면은 90인가 91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큰형님도 돌아가셨는데 제 조카가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형수님도 돌아가셨는데, 큰형수님이 나중에 이제 정신이 약간 흐려지셨는데, 그러면 날 보면 반가워하면서 정신이 맑을 때는 아유 우리 막내 목사님 오셔서 그러고 이제 반기시는데, 나중에 정신이 조금 흐려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고 삼촌 그러고 내 전 먹고 컸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은 형수님이 나를 돌보면서 조카에게 줄 젖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늘 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도, 큰 누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큰 누님도 초등학교 그저 1, 2학년 다니다 그만두시고 그냥, 왜냐하면 동생들 건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배운 거 없고, 그러니까 좋은 혼처가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광부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광부의 삶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형은 좋은 사람인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술 먹고 나면 가정폭력이 좀 있고, 그래서 누나가 너무 시달렸던 겁니다. 어느 날 누나가 더 이상 이 광산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카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배운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서울에선 도시 빈민이 되어 살 수밖에 없고, 우리 누나는 시장 오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해주면서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파는 사람들이 김장철이 되면 배춧잎 이렇게 벗겨가지고 내놓으면은 그걸 주워다가 삶아가지고 국 끓여 먹고, 그게 누나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8남매 중에 막내이고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막내지만 모시고 살았는데, 늘 이제 아버지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잘 갔다 오라고 그러고,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하면 반겨주시는데, 어느 날 학교에 다녀와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수고했다 그러고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아버지가 누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제 방으로 가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얀 봉투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죄송해요, 누님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돌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봉투를 이렇게 내밀면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신데 한마디 딱 합니다. 고맙다. 다른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고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버지는 그 봉투를 가지고 누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쌀을 2어말 사고, 그 비어있는 쌀독에다가 쌀 부어드리고, 고기도 한 근 사가지고 가서 누이에게 넘겨주면서 국 끓여오너라. 그 누나가 아버지 위해서 묵국도 끓이고 쌀밥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흐뭇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봉투에 남아있는 돈을 누이에게 슬쩍 이렇게 주면서 박서방 모르게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은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저는 효성스러운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아버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아버지 좋아하는 옛날 어른이니까 그
옛날 판소리 음반 같은 거 구해다가 늘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그 큰 누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 써줄 때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던 걸 기억해요.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나가는 자식이 있는 건 부모에게 자랑거리이지만은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식을 바라보면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는 데는 어디냐면은 그 잘난 사람들에 의해서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잖아요. 그게 어제 얘기했던 그 얘기란 말이에요.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 응?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그분에게 드릴 줄 아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 삶에 복이 와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그때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한 어떤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제 이제 이야기 말미에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복된 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모든 병이 복되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경우에는 그 병 때문에 주님과 만나게 됐고 그 병 때문에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복된 연약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일반화하면 안 돼요. 고통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게 다 복의 통로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일반화할 수 없어요. 세상엔 견디기 어려운 고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 바르게 고통 겪는 사람을 보고 그게 복의 통로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사람들이 정말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을 복으로 바꿔냈을 때 간증은 할 수 있어요. 그때 고통이 내게 복이었어. 그건 개인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석해 주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여하튼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병이 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내가 막내 아들 주혜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 어머니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걸 보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큰형님 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큰형님 댁에 어머니가 가셨어요.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너희들이 연약해진 어머니 목욕시켜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먹느라고 상을 차리고 점심상 앞에 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수저를 이렇게 드시다가 머리가 좀 아프다.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고 뒤로 이렇게 물러가가지고 벽에 기대고 10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옛날에 우리 그 등잔불 켜고 살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전기 안 들어오니까 석유가 심지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석유가 다 떨어지면은 등잔불이 톡 하고 꺼지는데 어머니는 세상에서의 모든 생명을 한껏 살아내고 톡 꺼지듯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참 서러운 일을 많이 겪고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대학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어요. 첫 해 2차 시험을 보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는 최고의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있었고. 그런데 직장에서도 나왔죠. 대학의 문턱 앞에서 좌절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밀려난 것 같은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살고 있었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딱 없는 거예요. 석양역에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햇살이 비치고 있는 물결이 잔잔해 보이고 저 속에 평안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죽음의 충동이 문득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때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옛날에 종 쳤잖아요. 옛날에는 종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정말 영화처럼 종소리가 들려온 그때 어머니가 내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어요. 교회 가시느라고. 어머니는 늘 교회를 1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가셨는데 그때 내가 생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말을 어머니에게 툭 던졌어요. 어머니, 저도 교회 가도 돼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냥 심드렁하게 뭐 같이 갈 테면 가자. 그러신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 드디어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가자 그랬으면 내가 됐어요. 그러고 돌아섰을 거예요. 너무 어머니가 심드렁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예배당에.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늘 맨 앞에 앉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니까 맨 앞에 앉으시는데 저를 자꾸 잡아 끌어서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처음 온 사람이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뒤에 큰 교회였는데 큰 교회 귀등 뒤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데 창피하게 어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내가 도망친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가 별로 재미는 없었어요. 생전 처음 가본 예배가. 이제 내가 미쳤지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내 손을 딱 붙잡고 김기석 씨 잘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을 안 대는 게.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기석이도 여기 와 있을 텐데 우리 기석이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교회에 나타나기도 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김기석이 왔다는 얘기를 언지를 줬고 청년회장이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고 김기석이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반겨주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설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나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사겠대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커피 마실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거절을 하고 그러나 청년 모임이 언제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 오케이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모면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을 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어찌해서 그 청년에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 다 할 수 없는데 제가 교회 간 지 나흘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앙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목사님이 내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 젊은 절 보고 부목사님이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김 선생 우리 교회 서울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축구 연습하러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다들 새벽 기도 나왔다 연습하는데 김 선생도 새벽 기도 나오시지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축구할 욕심으로 그러고 교회 간 지 나흘 만에 새벽 기도를 시작을 이제 했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뭐냐면 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제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설당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사님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40대 초중반 정도 됐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법학과를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천진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앉아있다도 바깥에 눈 오는 모습을 보면은 얘들아 눈 온다 그러고서는 성경을 덮고 눈 오는 마당에 가서 춤을 춰요. 그 40대 초중반에 그 남성, 최고의 대학의 최고 학부를 나왔다고 한 그 남성이 그런 거예요. 순진해요, 너무.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방세를 썼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뜨거워서 어쩔 줄 몰랐던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 대학 그 과를 나오고 저 사회적 위치에 있다면 굉장히 근엄하게 이렇게 어깨 세우고 점잖은 척하고 그럴 텐데 이분이 어쩜 저렇게 천진하고 아이 같은가.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의 속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 보목사로 일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보목사님은 3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딸이 넷이었어요. 70년대 중반에 보목사의 생활이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딸 넷 키우는 거는 거의 극한의 가난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들 허허하고 웃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주머니에 좋은 게 있으면 남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든지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주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 언제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 멋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방 한 칸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누님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누님이 방에서 주무시면 난 잘 데가 없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지붕 바로 밑에 다락.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름에 한여름에 지붕 바로 밑에 다락은 영상 40도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말아서 땀 뻘뻘 흘리면서선 공부하고 이제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방에 겨울에 누가 뭐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다락방 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 그 목사님이에요. 김 선생 내려와, 눈 와. 새벽에. 그러면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냥 눈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대관령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인 게 뭐냐면 대관령 휴게소에 안 쓰거든요, 고속버스가. 근데 대관령 휴게소에 내려야 돼. 등산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속닥속닥하고 버스 쓰면 빨리 내리라고. 그리고 이 양반이 버스 기사한테 가가지고선 지금 오줌을 쌀 것 같으니 세워줘야 된다고. 이러면 기사가 화가 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거기 잠깐이라고 하고 그럼 내려! 그러면 후닥닥 내려서 거기서부터 이제 눈 쌓여 있는 대관령을 강릉 쪽으로 등산하고 멋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서 자유로웠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청년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온유하고 좋아요. 저는 당연히 그 친구가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력이 곡졸이 전부예요. 중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숭실대학교에 그 사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 살았으면 뭔가 꼬여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맑아, 사람이. 왜 그런가 했더니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예수에게 매혹이 됐습니다.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제가 매혹됐어요, 몇 달 만에.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 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제 눈을 한쪽을 이렇게 가리고 보게 하셨어요. 아름다운 사람들만.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게 꽤 근사하겠는 걸 하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가리고 있던 손을 이렇게 띄워주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못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은 제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제 마음에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내려오면 군림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으쓱거리고. 그럼 성격이 팩팩했던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겨우 21살밖에 안 됐던 제가 그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위선적입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는 겸손한 척하고 왜 우리 앞에 군림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이렇게 추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화가 났어요. 오늘 내가 목회자로 42년을 살고 나서 지금 제가 슬픈 게 뭐냐면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가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그렇게 추하게 소비되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시민적인 삶 속에 빠져들고 교만하고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렇게 추하게 소비한다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교를 가야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입장을 갖게 됐어요. 어떤 입장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저 나름대로의 입장을 갖게 됐어요. 첫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 그분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었고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강력했던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놓고 살았기 때문에 강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장이 생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뭐냐면 기둥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기둥이. 여러분, 기둥이 똑바로 서지 않으면은 조그만 무게가 얹혀져도 이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삶의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져요. 그런데 내 인생의 입장이 확고하게 섰을 때는 어떤 무게가 얹혀져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내 속에 입장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부적인 상황에서는 나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흔들리지 않을 때 나는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살았다고 한다면 세상과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야 라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리해서 나라고 하는 거, 사생활할 때 개인 사가 없었다,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또 뭐가 없었냐면은,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뭐냐? 모순된 두 가지의 삶인데, 하나는 남들과 같아지기를 원해.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다 몰려가요. 누가 뭐 하면 다 해야 돼. 남이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꼭 가져야 돼요. 남이 누리는 건 나도 누려야 합니다. 남과 비슷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욕망도 있냐면 남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소비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떤 소비 생활이냐면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걸 드러내 보이기 위한 소비 생활을 한단 말이죠. 두 가지 욕망이 공존해요. 남과 같아지고 싶은 게 첫째고 남과 구별되고 싶은 게 또 하나예요. 동일한 욕망의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사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는 가져야 내가 존중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텔에 가보면 알 겁니다. 호텔 갈 일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저도 호텔 갈 일이 없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그만 차 타고 가면은 호텔에 벨보이도 별 볼 일 없이 봐요. 우리 교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외제차 몰고 가면은 굉장히 존중을 받는데요. 이게 기호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카피하면서 살아요. 정말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뭐예요? 나의 욕망보다는 내가 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허덕허덕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과 같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답게 사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겨우 30살밖에 안 된 젊은 예수가 한 말씀이 너무 놀랍잖아요.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갈 거라고, 관원들에게 끌려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과 비슷해지는 사입이라고 한 말 우리가 알죠? 사입이? 사는 비슷하다예요. 이 비슷하지만 아닌 게 사입이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같아지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이란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로 사는 것이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 저마다 오리지널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남의 삶을 자꾸 카피하며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만한 걸 누리니까 나도 이걸 누려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어제 이렇게 올 때 내가 물어봤어요. 전철역 어디에 내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자동차로 오시는 거 아니냐고. 난 자동차 없어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동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우리 교회보다 못하는 어느 교회 목사는 이런 차를 탔는데 난 이게 뭐야 하는 거.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냐면 자동차 없기 때문에 하나도 비참하지 않아요. 그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해요. 나한테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 같아지려고 했다고 한다면 늘 바라볼 거예요.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속에서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로웠어요. 왜? 남을 카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세요. 비스사자가 없었어요. 개인사가 없었고 비스사가 없었죠. 또 하나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에게 없는 건 뭐예요? 거짓사 이것도 없고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또 하나 뭐냐면 사치스럽다. 큰 대자 밑에 놈자자가 있는 게 사치스럽다 할 때 이제 그 사자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사치가 없어요. 사치라는 게 뭐죠? 자기를 근사하게 꾸며서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은 게 사치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돈을 꺼내서 이렇게 주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죠.
오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달라지는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오늘의 교회는 뭐냐면 예산이 많아요. 어지간한 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제법 잘 도와요. 돈 보내주고 거기에 우리가 꽤 좋은 일 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그냥 고통받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실 예정인데 이렇게 공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쓰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제 그 책을 쓰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첫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에요.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광경이 등장합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 헬라어 동사는 하늘이 열리다는 자동사가 아닙니다. 하늘이 찢긴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뜻하죠? 하늘과 땅 사이의 소통의 통로가 하늘로부터 열렸음을 나타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이게 하늘이 열리고예요. 마치 돌베개를 베고자 하던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하늘에 닿은 층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기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대목에 이르를 때 어때요? 밑줄을 쫙 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언어에 다소 민감한 저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는데 저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에는 내가 밑줄을 긋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어요? 그 질문 앞에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기쁘세요? 제 속에서 기쁘세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만 같아요. 기서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주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아.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다요. 과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그럼 물어야 돼. 예수님의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귀신 내쫓아주고, 그리고 정말 죄인으로 규정됐던 사람들, 그래서 움츠려 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병든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나타내는 헬라어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고 안 됐네.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에요. 우린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어떤 일을 겪으면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내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다고. 네? 애 태운다고. 애 끓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애라는 게 창자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창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머무는 곳이 창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스프랑크논이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아이고 참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고륙지친이 겪는 고통처럼 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픔을 그냥 덥석 안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병든 자가 낫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껴요. 세상 사람들은 병든 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바라봤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일 거야. 싸늘하게 바라봐요.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해석하지 않고 뭐 했어요? 안았어요. 부둥켜 안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잖아요.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많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봐요. 제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이 둥글죠? 제가 이렇게 만져도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손벼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주의하게 떨어뜨려서 이게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미안해가지고 이걸 주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깨진 것은 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깨진 것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어떤 강한 타격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신의 온전함이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 끝나고 이제 저희가 전쟁 바로 직후 세대입니다마는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마을마다 상위 군인들이 있어 있고요. 여기 팔목 끊어져가지고 갈고리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나 환자들도 막 돌아다녔죠. 애들 뭐 간 빼먹는다고 그런 소문도 나죠. 그리고 마을마다 뭐냐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이 한둘 있었단 말이에요. 마을이 그들을 안고 가. 왜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를 불 가운데도 던지고 물 가운데도 던진대 자학하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그리고 어때요? 얼마나 사나운지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 폭력적이어서. 마음이 깨진 사람들. 그렇게 보면 우리 시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학하고 있는 사람들 많고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위험해, 불결해, 더러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들을 귀히 여기잖아요.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그가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을 인간으로 품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괌이라고 하는 미국령 섬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 괌은 섬 주변이 산호초로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모험심이 많으니까 저 산호초가 끝나는 지점에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자 여러분 한국 목사님은 믿음이 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수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하고 씩씩하게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넘어진 자리가 성게밭이었어요. 성게가시가 다 찔렸을 거 아니에요. 엄청 아프대요. 성게가시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어서 이제 같이 갔던 목사님도 당황해가지고 그분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 성게가시라는 게 몸속에 박힌 가시가 낚시의 미늘과 같아가지고 빼려고는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핀셋 같은 거 가지고 빼려고 그러는데 빠지진 않고 겉에 있는 것만 똑똑 부러지는 거예요.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거예요. 그 대책이 없다고 그러고 죽을 고통인데 괌의 현지인이 웃으면서 성게가시 찔렸을 땐 병원 올 거 없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가지고 욕조에 물 받아 놓고 식초를 2병 타서 따뜻한 물에 그 안에 들어앉으라고.
그 민간요법대로 그렇게 했더니 몸속에 박혔던 그 가시가 녹더래요.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목사님이 지나간 말처럼 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힌 가시들이 많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보냈던 싸늘한 눈빛들, 말 한마디, 그것들이 내 속에 박혀가지고 아파서, 그렇죠?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깨지게 만들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칠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학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못났다 하고 저 사람 위험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아픔까지 보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서 녹여버리잖아요. 이게 귀신 쫓아내면 아닙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병든 사람을 보면서 고육지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영혼의 통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설당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주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오명을 영예롭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뭐예요? 그 유대교 세계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장벽을 딱 세워놓고 그렇죠.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함, 속됨,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고 저긴 더럽고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더러운 사람들이 필요해요. 경멸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셨던 일은 뭡니까? 이 담을 무너뜨리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만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 샬롬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떳떳하고 의롭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금방 얘기한 대로 나라고 하는 게 없는 분이었고 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고 자기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물질에 기대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선물로 주었다고 얘기를 했고 남과 같아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차리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도 죽음으로 내놓으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예수님 믿는 거 맞지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 참 대단하세요. 어쩜 그렇게 대단하세요?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 또 뭐 하기 시작해야 합니까? 살아야 돼. 그분처럼 늘 살진 못하더라도 닮으려고 부단히 애써야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 중3 때 서울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유학으로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면 쌀도 떨어지고 뭐 그러면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아버님 전 상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아버님 기간도 기체의량만강하시며 그리고 아래 올 말씀은 뭐 어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어요. 불초소자 기석올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그런 편지 쓸 리가 없죠. 저는 그런 편지 썼어요. 불초소자. 근데 여러분, 불초라는 게 뭐예요? 불초가? 초라는 게 초상화할 때 초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이 부족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우리 집 주소를 쓰잖아요. 내 시골집 주소, 충남 당진군 성문면 통정리 874번지 그렇게 쓰고, 아버님 성함을 쓰면 안 되니까 내 이름을 쓰죠. 김기석. 그러고 그 다음에 뒤에 쓰는 게 본가 임납.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쓰고. 그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 뭔지 몰랐어요. 불초라고 하는 게. 그냥 썼죠. 근데 여러분, 불초 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초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돼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 대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야 하잖아요. 근데 평생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예수 안 닮았어. 그럼 여러분, 이거 문제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예수님은 나는 믿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금방 제가 얘기했던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말은 가이사랴는 시저를 뜻하는 말이고 빌립보는 그 지역의 영주인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기획도시예요. 거기에는 로마의 신전들이 서 있었고 로마인들이 숭상하고 있는 신들이 즐비하게 서 있던 장소입니다. 로마 황제조차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던 그 장소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저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세상의 주님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의미는 뭐냐면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 신민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렇게 추하게 소비하고 있는 오늘의 개신교회 현실이 아파요. 제발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만은 정말 그 아름다운 예수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나는 안디옥 교회에서 즐겁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저 저 교회 하나 있으니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진짜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복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스스로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